오늘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할 때 호산나라고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고 바닥에 깔았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곧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메시지를 같이 귀를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이거 해마다 제가 이 구절을 같이 소개하고 읽었던 거의 해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9장 9절.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정복자들은 대개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자 스가랴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늘 걸어 다니셨지요.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과 유다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하셨는데 그때 늘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불과 2km 내지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는 이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길을 굳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곧 스스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자신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외친 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고 온 백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적각 통치자인 그 로마 제국의 그 총독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세 차례나 제자들에게 예고를 했듯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자면 잡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한 사고나
불행한 어떤 실수로 빚어진 그런 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시고 선택하셔서 당당하게 스스로 맞닥뜨리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잡혀 죽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영원히 사시는 방법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졌으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떠나 하나님의 진노앞에 놓인 인간들을 살리셔서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 구원의 왕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당당하게 의도적으로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그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할 무렵 좀 해서 이른바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9장, 그다음 누가복음 9장, 이게 각 세 개의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사건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몸이 변하시고 얼굴에 빛이 나시며 옷이 이어져서 밝게 광채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1400년 전에 죽었던 모세가 다시 나타났고, 또 850년에 죽었던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이 세 분이 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말하자면 율법을 전달해 주신 사람이죠.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능력의 선지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곧 율법과 선지자라고 성경에 나오면 바로 성경,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전체를, 온 시대를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지 그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별세가 무슨 말입니까? 한국말로 별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이별한다, 곧 죽는다는 뜻이고요. 둘째는 다른 세상, 별천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동사로 쓸 거냐 명사로 쓸 거냐 그에 따라서 다른데, 종합을 해보면 이 땅에서의 죽음을 통해 다른 세상으로 이사간다 라는 뜻이 바로 별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시고 하늘나라로 이사가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인데, 헬란말로 이 별세의 원래 단어가 엑소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엑소돈은 구약 출애굽기를 헬란말로 번역한 것이 엑소더스인데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죽음, 탈출, 해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출애굽하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탈출하게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별세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심으로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목적과 그 과정에서 겪으셔야 할 그 모진 고통,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엘리야와 모세가 더불어서 그것을 논의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세, 곧 죽으심은 우리 모두의 별세, 곧 새로운 세상,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세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땅에서 사는 목숨에 집착하지 않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별세, 다른 세상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건 의미 없으니까 당장 자살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 파라독스의 종교입니다. 이기고자 하면 져주고 높아지고자 하면 겸손하게 낮아지고 또 큰 능력을 얻고자 하면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살고자 하면 죽으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이 역설을 가장 생생하게 능력 있게 이렇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싸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마지막 결전을 하시는데 그 싸움의 방법은 무력으로 적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법으로 적을 제압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역설을 표현한 말 중 하나가 바로 또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싹을 틔우면 밀알 자신은 모두 생명을 내어주고 영양분으로 다 내어주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모든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만약 자신을 생명으로 또 영양분으로 내어주지 않는다면 자기는 존재하겠지만 생명의 싹은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의 밀알이 썩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요한복음 8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을 지킨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거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같은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진다라는 말은 나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모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 지금 살아있는 이 생물학적 우리 몸,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자기중심주의적인 생각, 물질주의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에고, 탐욕, 이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한 말씀입니다. 육신이 죽는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이죠. 이 육신을 죽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그 모든 일체를 다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3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땅에 속한 육신,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으면 그것이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적이나 어떤 강력한 그런 상대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안전하고 너무너무 안전하고 완벽하게 안전한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만지실 때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은 우리가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별세하는 것, 다른 세상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아가 죽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가치 없고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되어서 참으로 내가 참된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충분해져서 내가 온전한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종려주일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죽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매사에 승리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 안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